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덮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을 바울은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이렇게 말했죠? 골로새서에서. 지난주 설교 내용만 친다면 창조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그 1장 부분을 쭉 읽으면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기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그냥 막연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창조라는 것을 하나의 과정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창조와 창조물 그 안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싶은 것을 담아놓으셨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을 그 안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안에서 계시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계시하신 그것이 창조의 목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한번 테스트 겸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방관자, 관찰자의 위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자로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이 설계와 만드시는 과정에서 이미 정해두신 목적을 세워놓으시고 이 목적에 맞도록 이 목적을 이루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신을 기능적인 어떤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쉽게 말하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안에 갇혀있는 전지전능한 지니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자기를 초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신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념 안에서는 신은 마치 이 지니와 같아요. 장로님 지니가 누군지 아세요? 알라딘 보셨어요? 이 세대 차이가 장로님과 저 사이에 마술램프는 모습이 비비면 그 안에서 뭐가 요정이 확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구나.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그냥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지니 이 요정은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나라를 세워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불러내기 전까지는 그냥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불러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신을 이런 진위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진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신이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굳이 그 자리에 신이 필요 없단 말이죠. 신이 개입을 하면 피곤하거든요. 간섭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앞에 굴복을 해야 되고 또 받들어야 되고 막 피곤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급박한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생각에서는 내가 불러내기 전까지는 신은 수동적으로 저 먼 곳에서 잠잠히 대기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잘 나갈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평소에도 부르고 평소에도 얘기하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상태 속에 살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이 진위 정도의 그런 기능적인 수단의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 말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도적이죠. 수동적이지 않고 주도적입니다. 창조를 직접 설계를 하셨고 직접 창조를 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창조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아직 그것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다라는 거죠.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 인류와 이 온 우주의 역사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앞에 벌어진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역사가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창조부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역에서 지금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가 미지수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 인간의 영역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창조 때부터 이 인류와 이 온 우주의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전 역사가 미지수가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완료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한번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존재하게 된, 태어나게 된 그런 우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설계된 이 창조와 종말,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전 역사 과정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다 지금 창조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목적을 이루어가는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하지만 아무리 스스로 잘난 체하고 살지만 그러나 본래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또 나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부여해 놓으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어떤 기능의 자리에
그 역할을 하는 그 기능적인 자리가 본래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가 이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좀 주체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기능적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해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고 달성케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그 기능을 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맡은 자로서 나는 창조되었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특히나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괜히 부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다 세워놓으시고 그것이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그 목적이 우리의 기능이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없는 또는 기능적인 역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는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미 예정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을 쓸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사용하셔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이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그 말이죠. 별로 하찮지가 않습니다. 우연히 반복돼서 사는 인생도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사는 인생도 아니고 나 같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맡겨주셔서 지금 나를 쓰고 계시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만큼 사용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취소시키시지 않고 이미 창세 이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창조를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 이래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거와 같습니다. 김영숙 성도님이 윤정이와 윤지 밥을 해먹이려고 워낙 잘 먹잖아요. 윤지. 그래서 밥을 많이 맛있게 잘 했어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 한 상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 준비가 그것으로 끝난 건가요? 끝나긴 끝났죠. 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애들이 집을 안 와요. PC방 가서 밤새고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김영수 성도님의 저녁 식사 준비라는 것이 완료가 된 거냐고요, 지금. 음식만 만들어졌지 그 음식을 만든 목적이 달성되지가 않았잖아요. 음식을 만든 목적은 내 사랑하는 딸들이 맛있게 먹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그 음식을 만든 것 자체는 아직 미완료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계획하신 그대로. 그러나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창조는 아직
미완료졌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될 때 이 창조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지난 과거의 어떤 사건, 역사 이렇게 흘러버리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창조에서부터 창조가 그냥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서 있든 간에 내가 2014년 6월 29일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점에 내가 서 있든 간에 아니면 뭐 2000년에 서 있던 간에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 내가 서 있든지 간에 그 지점에서는 꼭 창조의 자리까지 가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끊어버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온 세상과 이 모든 역사에 대한 그 해석은 그 지점에 내가 서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이 아니라 창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의 자리에서 오늘을 봐야 돼요. 지난 과거의 역사도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창조의 자리에서 여지껏 지나온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왜 이런 역사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도 오늘을 근거로 해서 오늘이 이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자리에서 미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이것이니까 앞으로 미래도 당연히 이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창조의 자리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지나간 옛날 거로 넘겨버리고 오늘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러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도 모르고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게 될지도 전망조차도 못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눈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충돌이 생겼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왔더니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예수께서 창조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창조주가 두 분이 돼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생기잖아요. 누가 진짜 창조주냐? 이건 사람들의 눈이고요. 이게 삼위일체의 연합입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또한 성경은 동시에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연합이에요. 어떤 충돌도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조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존재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하여라는 번역된 그 단어가 본래 뜻은 정해져 있는
지정된 어떤 한 지점을 이렇게 향하여 갈 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쓰는 용어예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 인생은 누구냐? 이미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지점을 지금 향하여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방향조차도 없어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라는 지정된 방향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떠돌아다녀도 되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예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얘기는 이것과 같아요. 물론 아주 100%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조명과 같아요. 김찬이라는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게 지금 가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주 미약하겠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작고 미약한 빛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어쨌든 그런 조명의 역할을 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저의 인생이 제가 죄인으로서 살 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영광,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생을 조용케 해주신 그 은혜로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가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런 조명의 역할을 하는 걸 밝혀주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서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 이 모습이 나 스스로 잘나고 나 스스로 영광을 얻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인간을 이렇게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역자로 삼으셔서 사용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비추는 것이에요. 주부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도록 그것을 비추는 조명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춰야 되는 조명을 다 어디를 향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한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아니면 아예 방향도 못 잡고 주님이 안 나오고 살거나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천하를 만드신 것이죠. 이거 외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지상적으로 드러난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창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된다고 할 때 이 창조의 자리에서 볼 때 가장 선명하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지점에 그 목적지가 무엇으로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창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바로 창조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천국을 향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창조가 됐단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천국이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이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시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어느 자리를 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도 써있지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것입니다.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또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어요. 기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란 얘기죠. 이게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주체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구절 하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갑자기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창조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다 하더라도 나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해 놓으셔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게 자꾸 잊어진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회사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애들하고 싸우다 보면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엄마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현실에 맞춰서만 살게 돼 있다고요. 그 얘기 뭐냐면 눈이 감겼다.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눈이 밝으면 아무리 내 앞에 뭐가 막 몰아치고 가리고 해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저 끝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 앞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누가 다가오더라도 똑같이 멱살잡이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뚫고 볼 수 있는 눈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두워서 어디서 가서 눈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이 코앞밖에 못 봐요. 당장 코앞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오늘의 자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지연이가 돌아다니면서 김찬희 목사를 흉보고 다녀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막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네 집에 뛰쳐가가지고 지연이 나와! 그래가지고 너는 그 다음에 막 인신공격 같이 해대고 있다고 쳐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눈이 오늘의 자리에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자리에서. 그냥 코앞에 닥치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연이가 난리를 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제가 저 창조의 자리에 서서 만약에 지연이를 보게 된다면 별거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가오든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꼬꾸라치고 넘어뜨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막 마치 모래태풍처럼
모래폭풍처럼 막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창조의 자리에 설 수만 있으면 그 너머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낙심하며 사냐면, 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사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장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길다니까요. 넓고 깊고 높고 깊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넓고 깊고 높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을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죠. 아,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기능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나는 평생을 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비추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바울의 평생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나는 이미 주의 것이다 이거죠.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기는 살아갈 방향이 이미 정해졌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게 자기 삶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인 줄 알아서 생명 아끼지 않고 그렇게 가겠다. 이건 바울의 얘기고요.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서 이미 그 방향을 주께로 향해놓고 사업가로서 비추며 가고 있는 것이죠.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예능인은 예능인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내 삶의 방향이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났기 때문에 지금 내게 허락된 기능적인 역할이 주를 비추는 것이니까 나는 수단으로 방법으로서 내게 허락된 삶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면서 가면 된다. 나를 비추려 하지 말고 사람을 비추려 하지 말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나머지 부분들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반복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가 원인이다 그거죠. 이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그러므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장 뒷부분에부터 나오는 물론 1장 앞에 조금 들어가있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해서 시작되는 이런 모든 그 문맥들의 단락들은 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 골로새서 1장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2장 6절의 권면이죠. 그 다음부터 계속 권면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1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튼튼히 서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많은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얹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정해놨으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존재로 그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효율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나머지 쭉 권면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붙드시고 그때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종된 인생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